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이죠. 반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약자입니다. 이 왕이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이 왕이 한참을 양보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제법 괜찮은 이 온화한 제안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할 이 의지라고는 하나 없는 단호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던 것이었죠.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 앞에서도 동일했었고 또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이 세 사람의 신앙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대적자에게마저도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이었다라는 점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풀무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풀무불을 볼 때에 오지 않았으면 하기도 하고 그 불을 또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괜찮다면 이 풀무불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겪는 이 인생의 풀무불을 미리 꺼트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풀무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풀무불,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시련의 불 가운데에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자유함입니다. 묶임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 묶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왕에게 묶임을 당했고 그 힘 앞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상태이며 완전히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결박된 상태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불을 통과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놀랍게도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묶인 것에서 놓이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권력과 돈에 묶이기도 하며 명예에 묶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또 우리의 죄에 묶여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노임받기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묶임과 또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그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 선 이 세 사람 역시 불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기의 또 자유해진 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결과 앞에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임금 앞에, 세상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그 결박을 푸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으로는 또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배는 아주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용암같이 끓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을 끌고 들어갔던 이 사람이 불꽃에 타서 죽을 정도인 아주 뜨거운 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불에 닿은 인생들은 소멸돼서 타서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몸이 불에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넷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신의 아들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존재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물 속에서나 불 속에서나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불 앞에서도, 우리는 작은 그 시련 앞에서도 주눅들어 힘들어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덜덜 떨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7배나 뜨거운 불 앞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는 좀처럼 발동되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불 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그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 역시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주시며 결박을 풀어주시고 타지 않게 하시는 그 생각만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나에게 그렇게 하셔서 과거에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이 불을 통해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실제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말씀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놀라움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뜨거운 풀무불은 우리가 그동안 관념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과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30절의 말씀처럼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또 시련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어떤 번영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사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바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번영이요 믿음의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통해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높임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도 또 다가오는 이 풀무불을 좀 인정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 형태로 묶여있는 이 결박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노임을 받아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높임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신앙 강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삼 목사님 또 일정이 또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건강과 그의 영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라라는 이 주제를 쫓아서 우리의 삶이 잘 경영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이 잘 번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